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성공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바로 성경이 성공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를 바른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공을 들으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맞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부모라면 뭐 말할 것 없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부모를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의 현실을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나타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 새벽마다 매일 집에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또 출가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왜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현실은 출석률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교회학교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또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회개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런 삶을 살진 않았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그 모습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정은 부모로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솔로몬이 지금 이 잠언을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동등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성왕으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별이 하나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 인물이 다윗이 그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더니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 믿음의 가정의 부모로서 부모가 믿음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더니 솔로몬이 자기처럼 그렇게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어긋나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 돌아올 수 있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준 아버지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 큰 애가 지원인데 지원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갓난아이 때부터 눕혀놓고 자문을 읽어줬거든요. 그리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고 하여튼 남들과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지원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 셋째 할 때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바빴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조금 소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왠지 모르게 제가 좀 미안한 감이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와 그 두 아들을 비교해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갓난아이였지만 이제 태어나서 곧 얼마 안 된 그 아이였지만 눕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쳤던 그 이유는 또 사람은 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들을지 몰라도 못 들을지 몰라도 그 영은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아이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까? 네, 이제부터라도 가르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르치면 늦지 않습니다. 그 가르쳐준 말씀이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믿음의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부모가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책임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첫 번째 성공을 이끄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혜를 삶의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너를 지키고,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를 했더라도 그 지혜 얻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 지혜를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최우선이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정의 최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 우리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혹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루 동안 우리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관계된 그런 이야기, 대화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혹시 길지 않으시죠? 없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지혜를 부모가 먼저 최우선의 가치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그 삶으로 지혜가 가장 가치 있고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말보다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우선 가치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삶의 우선 가치를 지혜로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지금 맡고 있지만 예전에 중등부 제가 한 10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배 시간이 되면 학원 시간이 되면 예배 중간에 데리고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도 빠져먹어요. 왜? 기말고사가 온 중간에는 학원이 보강 수업도 하고 또 시험 대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을 부모가, 애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자녀들이 나중에 그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의 지혜가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잠시 접어둬도 돼. 지금 네가 중요한 건 시험 공부야, 성적이야. 이렇게 삶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과 여건이 안 되면 예배는 빠져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지금 훌쩍 커서 어른이 되었고 지금 기성세대가 되었고 다음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배울까요? 그 부모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갈수록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런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지금 최근에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그 워런 버핏이 얼마 전에 은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의 그런 금융계에서 막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워런 버핏에 맞먹는 영국의 존 템플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투자자를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면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요. 그는 기독교인이면서 도덕적이고 아주 선한 품성을 가졌는 기업가였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또 템플턴이라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만든 사람이 존 템플턴이거든요. 그가 25세에 영국의 대도시로 와서 총구석에서 와서 그렇게 영국에서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더니 지금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가르치는 방법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믿음의 가정 두 번째 모습이 지혜의 삶을 최우선으로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잠언은 보니까 그를 높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높여야 되냐 하면 8절 말씀 뒤에 보니까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지혜를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를 높여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혜를 높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지혜를 높인다. 지혜는 형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형체도 없는데 지혜를 높인다는 그 구체적인 뜻이 어떤 것일까요? 요셉을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뿌리치고 나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이 생각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요셉은 어때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 유혹만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인생을 대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 말씀을 선택한 그 결과가 어디였습니까? 감옥에 행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어때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얼마나 그 감옥 생활을 충실하게 했냐면 감옥에서 총부를 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까지 살핍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수색이 감심하네.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도 해석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을 불렀을 때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둘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합니다. 이렇게 바로 왕 앞에서 애굽의 최고 왕 앞에서 내가 한다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람 마음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를 딱 높이면 그 사람한테 크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요셉을 컨택하는 이유를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지혜를 보고 요셉을 선택합니다. 이게 지혜를 높였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지혜가 요셉을 높여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술사와 박사들이, 뛰어난 점술사들이 예전에 꿈을 가르쳐주면 꿈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꿈을 이제 안 가르쳐주고 내가 꿈도 네가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도 같이 해라.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을 해석하라 합니까? 그런데 누가 하죠? 다니엘이 해냅니다. 느부갓네살 이렇게 꿈 꿨죠? 그러니까 그 꿈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지혜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지혜 때문에 다니엘을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계속 씁니다. 자기를 높여야 될 그 순간에 그 유혹 속에서 그 찰나에 하나님의 지혜를 높였더니 다니엘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로서 귀하게 높임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믿음의 가정 세 번째 모델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자녀들 성공하는 것은 스펙이나 공부, 학원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그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이런 현실을 만들었던 이유가 우리 부모의 삶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회개가 되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5월의 가정에 다시 한번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 삶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고, 정말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가정, 이 가정들을 회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높여서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시고 키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복, 이는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복들을 우리 열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